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가이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다 바라보면은요, 특별히 또 우리 태신자의 남희은 선생님, 계속 좀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옛날에 기아 자동차 해외 판매부, 그 모든 걸 총괄했던 사람이라, 아직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불교를 다니지는 않지만은, 참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거기에 신조를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때로는 자기의 삶이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삶을 살아보기도 했었고, 지금은 가장 낮고 낮은 지금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자기는 분명히 재기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서인교회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남 선생님의 사업의 재개를 기도한다고 했는데,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광복절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축하해달라고. 무슨 일을 축하하냐 하더니 자기가 이건 2012년 리스트 중에 10대 안에 들 거라고. 비공식적인 건데 어쨌든 정몽구 회장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 사업 승인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슈죠. 자기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또 멋지게 또 재기할 거라고 저한테 먼저 축하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쨌든 믿음 안에서 잘 되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의 철학이 뭡니까? 예수 아니겠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철학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사실은 내 안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나예요. 이 남선생님도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인생의 중심은 내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약은 무엇이냐면은 빨리 다급해가지고 억지로 강요로 하면 안 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우리 각자는 정말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가 지금 신중에는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전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또 억울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누명을 씌워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가 감옥에서 지금 옥중서신, 뭐냐면 감옥에서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지역의 개척한 교회에 그가 편지를 서한을 보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주의 뜻이 아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한번 내 뜻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아까 앞서 찬양 불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기로 했네. 여러분, 이전에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음행을 했고 온갖 더러운 일을 했고 너희가 탐욕을 저질렀구나.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을 저질렀고 온갖 더러운 것을 했고 탐욕을 저질렀고, 4절에 뭡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했고 희롱의 말을 했고, 또한 5절부터 보니까
우상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우상숭배. 그것보다 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사도 바울조차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 저 말 했지만은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뭐라 그랬습니다?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부끄럽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하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요. 그래도 우리 사역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향해 나가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그들은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더라고요. 아버지가 딸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왔습니까? 부끄럽지만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수양딸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우리나라 코치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유명한 TV에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코치가 자기 지도하는 그 훈련생을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부끄러운 일을 행했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에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세상 모두가 좋아하는 money 뭡니까? 돈, 물질.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은 잘 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돈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 어둠 속에서 이 돈은요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자신의 몸도 망쳐버리게 만들고 자기의 영혼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큰 일, 하나님께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어둠에 아주 안 좋게 사용하는 돈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 명예입니다. 명예. 목사님들도 명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명예 좋아하고요. 우리 교인들도 명예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명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명예를 따려고 많은 돈을 또 투자하기도 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예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는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김재범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금메달 따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전 유심히 봤어요. 두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감사의 말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예는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죠. 그러나 이 명예가
잘못된 어둠 속에서의 명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보통 해수욕장마다 이 형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제 갔다 왔던 방산 해수욕장에는 이 형님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이 형님 하시는 이 명예를 가진 어둠의 세계에서의 명예분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위협적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만드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이건 남자가 조심해야 되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조심해야 돼? 여자. 곧 뭡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성이에요. 성. 돈과 명예와 성.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SEX.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전전 궁금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70대 할아버지가 20대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소식까지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거는 어디에다 보낸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소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 지낸 어둠의 일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했고 더러운 일을 했고 어리석은 말을 했고 음행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전의 것을 좋아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5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이제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좋아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어두운 일과 어둠을 좋아했던 우리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그럽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가로막혔던 그 역할, 하나로 만드는 화목제물을 자신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럽니다. 희생제물. 왜 희생제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불태워 버렸어요. 오늘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다 그랬어요?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생제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귀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은요 좋은 차를 탔는지 좋은 차를 안 탔는지 그를 보고 평가를 하려고 있고요, 세상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지 안 좋은 집에 사는지 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평가라고 만들어놨어요? 누가 평가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평가는 사단의 마귀가 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마귀 뭔지 아시죠? 사마귀. 이 사마귀가 우리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 사마귀는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사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사랑해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 사칭격 따릅시다. 사칭격 뭘까요? 옆사람을 대해서요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사마귀가 더 좋아요? 사칭격이 더 좋아요? 사칭격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린 너희다. 너희이기 때문에 이전에 행했던 어둠 속의 부끄러운 일들을 더 이상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철저히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인영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자마자 골아 떨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덧 애기였는 줄 알았는데 이 머리도 이 파탈? 머리가 이렇게 된 머리여가지고 이렇게 쫙 드러누워 있는 모습 보고 이제는 아가씨 같더라고요. 아가씨. 이렇게 이게 서서 다닐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시원이도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모습 딱 드러누워 있는 거 보면 엄마 키하고 더 비슷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쓱쓱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서 있으면은 아직은 1학년이에요. 다시 2학년인데 드러누워 있는 모습은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세월이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우리 지한이도 우리 서영교회 처음 올 때 어떻습니까? 맨날 업고 다니기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대장 노릇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아이들은 세월이 빨리빨리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별로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얼굴도 안 늙고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이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 어른은 나도 모르게 늙어가는 거예요. 이 세월은요 금세 가더라고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 언제 지내나 언제 가나 했더니 금방 지나가잖아요. 밤새도록 운동 경기 보면서 좋아하다가 이제는 밤에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월은 금방 갑니다. 벌써 우리 서현교회가요 작년 5월에 시작됐지만은 5월 말에 시작됐지만 벌써 햇슬은 2년 차예요. 벌써 올 겨울 지나면 벌써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연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벌써 어느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믿음에 쑥쑥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믿음에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확신마 같은 경우는 사진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진을 요즘 사진이 아니라 처음 왔을 때 사진 찍은 것들이라 지금하고는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그냥 천사가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그래요. 세월은요 금방 간다는 겁니다.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루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요 오늘을 보고 싶었지만 어제 운명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루속히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너희가 맡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저는 다 100살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다 100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죽음의 끝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100살을 장담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침수된 차가 6,000대 뿐만 아니라 어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이죠. 피서철에 오고 가는 경우에
꽝꽝 해가지고 또 일가족이 죽었습니다. 또 꽝꽝 해가지고 또 몇 대가 충돌해서 또 휴가처럼 오고 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영종도의 왕상 해수욕장 잘 다녀왔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꽝꽝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누구는 그때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이것이 그냥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왔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은 역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묵묵하게, 가장 충성스럽게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 제일 그래도 앞장서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제가 솔직히 간접적으로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솔직히 새벽 기도도 저 연수구에서 오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3번만 오시라 그랬는데, 왜냐면 그 먼 거리에서 오시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 제가 장로님보다 더 먼 거리에서 오시라는 분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 그럴게요. 그러면 그 안에 나머지 사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다고 덜 감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감사해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여러분의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또 기적으로 성도님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이 장로님같이 할 수 없어요. 권사님 정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내가 내일부터 하겠어, 이게 됩니까? 아니에요. 꾸준하게 매일같이 한 해 한 해 가면은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은요 우리 그냥 천국 가자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알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렇게 하면서 가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 저는 여러분들이 1000명 정도까지 전도하기를 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서연교회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다 전도하면 좋겠지만은 내가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거, 이 사람이 또 잘 성장하면서 또 누군가를 전도해오고 또 누군가를 한 사람을 전도해오는 거. 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전도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면서도요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먹기를 원하고 좋은 건강식품을 먹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이젠 질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 편안하게 천국 가자고요. 돈도 많이 들게 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면 좋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월을 아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신신당부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술을 취하는 것보다 술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19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아무래도 술 취한 상태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가슴 깊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 가지고 찬양 부르는 게 더 은혜롭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예배석 교인들도요, 술을 진짜 좋아했나 봐요. 왜냐면 아직 세상에 그 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너희가 술 좀 취하지 말라, 그런 당부의 말을 했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친구들 만날 때 그렇습니다. 전화하면 반갑다 그래요. 술 한잔 하자 그래요. 아 참, 너는 참 교회 다니고 너는 참 목사님이지? 그럼 너 무슨 재미로 얘기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동창에 전화가 왔어요. 동창 회장으로부터. 이번 동창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네, 무슨 사건인데? 너 때문에 여지껏 모이던 게 날짜가 변경이 됐어. 언제 모이는데? 토요일로 변경됐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동창회를 언제 해요? 아, 일요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하잖아요. 뭐 빨간 날 아니면 거의 다 주일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회의를 했대요. 박강민 목사 저 친구를 데리고 오려면 토요일날로 해야 된다. 아니 저희가 초등학교 29회인데, 아니 그 29회 동창회는 모르는데 그날은 총동창회 아닙니까? 총동창회. 그 역대 한 50회, 60회까지 갔던 그 동창회가 모이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토요일날을 한대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거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토요일날 한다고 그래가지고. 글쎄 말이 이상했다는 저 때문에 받겠다고 그러는데 서로 연락해 보니까 저 친구를 데리고 오게 하려면 토요일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요일날을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야. 그래, 저 친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 내가 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 저 친구가 어렸을 때는 저랬는데 커서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되어가는 거 보고 가정도 평안해 보이고 너무 잘 되어가는 거 봤을 때 그래,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의 뜻을 너희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남이군 이 성도님은요, 이 선생님은 자기 철학이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그랬죠.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어떤 말을 했다가는 괜히 끼어드는 것 같고 아직 마음이 녹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남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농담 삼아 우리 서현교회 내가 나중에 잘 되면 큰 뭐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전 그것만 믿어야죠.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우리 서현교회 하시거든 되면은 그 남 선생님은 정말 옛날에 기아자동차 총괄 큰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큰 일을 감당해 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감동냈던 게 무엇인 줄 알아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초창기에 어르신 효도잔치도 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봐보면서 이 자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거는 자기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좋은 교회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요,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 눈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현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어둠 속의 일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